할렐루야. 좀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네요. 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도록 합니다. 먼저 계시록 7장 1절로 3절 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계속 제가 그 영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지옥의 영계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은 이 천사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 성경에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듣지 못하는 내용이 천사와 관련된 이거 문제가 있네요. 마이크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마이크 테스트. 예. 천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해방을 받네요. 이 성경에는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그리고 인간을 돕거나 심판을 진행하고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임무를 맡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천사의 우리가 기본 개념 역할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천사는 히브리어로 마라크 그렇게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로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바로 사자.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그런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을 말할 때 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영적 중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벌써 틀려요. 우리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잘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안 나니까 답답하잖아요. 소리가 잘 나니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이는 것, 땅의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렇지만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사탄도 활동을 하고 천군 천사도 활동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사탄에 관해서,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천사의 종류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들어봤을 겁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보호하고 영광 누리는 특별한 그렇게 천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좌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좌 갑시다, 보좌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좌를 둘러진치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만 알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에서 가장 깊은 곳, 보좌의 세계까지 알고, 그리고 바로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뭐를 강조하냐면 보좌, 보좌를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좌는 특별한 존재에 간다. 어떤 존재에 가냐면 믿음 생활 하되 승리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이 보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좌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여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에스겔서 10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가는 그룹들을 환상 중에 목격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은 날개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날개를 가진 그런 그 천사로 그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지, 그림으로 알려진 천사는 잘못된 그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천사는 날개가 2개만 달린 게 아니에요. 보통 6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6날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천사는 바로 우리가 모실 수도 있고,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삶을 살면 천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바로 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천사의 그림 9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바로 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 그림 알지요? 생각이 납니까? 양권사님 생각나요? 몰라요? 내가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그림을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그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천사가 바로 눈물 흘리면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입각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천사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 언제 떠나간다? 악을 행할 때, 범죄할 때, 육신의 정욕으로 살 때 떠나간다. 어떻게? 눈물 흘리면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눈물 흘릴까요? 너무나 아쉬우니까. 너무나 아쉬우니까 바로 천사도 눈물 흘리면서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그 천사가 뭐냐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고, 그리고 스랍 천사가 있다. 자,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로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라고 한다면, 스룹 천사는 어떤 천사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바로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랍 천사들은 찬양하면서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6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스랍들이 모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몇 날개가 있어? 6날개가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이 2날개로 날개짓 하는 것은 잘못된 그림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천사는 이렇게 6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6날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이 천사의 역할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천사 같은 성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천사 같은 성도는 얼굴을 가리워요. 얼굴을 가리워. 그리고 몸을 가리웠다. 2날개로 몸을 가리웠다. 첫 번째 2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번째 2날개로는 몸을 가리웠다. 그리고 3번째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다. 자기 행실을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모든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과 가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성도, 1등 가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아니고 바로 자기 얼굴을 가리워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은혜, 그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립니다. 그리고 몸도 가립니다. 두 다리도 가립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와 같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런 성도가 있을까요? 이런 성도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 세린교회가 그런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얼굴을 가리워요? 왜 몸통을 가리워요? 왜 두 다리를 가리워요? 몸만 나타내려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려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센스 있는 사람은 느낄 거예요. 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랍천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천사가 바로 스랍천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있을 때 하세요. 집에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그런 것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랍 천사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천사를 따라가야 돼. 흉을 내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천사가 있냐면 대천사가 있대. 대천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카엘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는 군대를 이끌어가는 천사라.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천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카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미카엘 천사가 등장을 해요. 미카엘 천사.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하는 얘기는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천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마리아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이고 바로 생명된 교회입니다. 생명된 교회가 여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된 교회는 잉태를 해야 되고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생명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생명된 교회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누가 등장할까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누가 등장해요? 마귀 사탄 바로 루시퍼가 등장을 해요. 죽이려고 발광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뭐예요? 루시퍼예요. 마귀 사탄이야. 못 못되게 하려고. 여자의 후손되지 못하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여자의 후손되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해방을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여자가 이 루시퍼를 내쫓아버려요. 이 루시퍼가 명령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나요? 그렇죠.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이 쫓겨난 이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나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죽이는 일을 하지요. 성도를 해방하는 일을 하지요. 그렇죠. 회방을 논다 이 말이에요. 회방을 놀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놈한테 잘도 놀아나. 잘도 놀아나. 그런 잘도 놀아나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끌려다니면서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거 하나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서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영과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기려면 어느 때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어둠의 영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근데 바로 싸우는 자가 있어요. 이 어둠의 영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피와 예수의 피를 가진 증거를 가진 자와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진 자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 이런 성도들이 요것들과 싸운대요. 요것들과 싸워. 그래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여자가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2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천사 미카엘은 바로 이 군사로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싸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천사를 간절히 초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육체를 놓고 그 영이 떠나갈 것 아닙니까? 그 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미카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미카엘에게 데려가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근데 여러분 그럼 모세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세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그걸 어디서 아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바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삼자회당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는 무엇의 대표?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뭐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생명의 대표. 바로 이 삼자회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볼 때 아하, 모세도 구원받고 엘리야도 천국 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금방 말씀을 소개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어요. 영적 세상은 전쟁의 세계예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늘이 있을 곳,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2000층을 말합니다. 2000층.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3000층입니다. 2000층 스페이스 공간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뭘 합니까? 해방을 해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로막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힘센 기도를 해야 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때 바로 천군 천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린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계시록 8장에 나와요. 그 내용은 천사가 기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바로 주님에게 올리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자한테 뭐 회개하고 사제에게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주님한테 직접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에게 직접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직접 할 때 천사가 그 기도가 합당하면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금대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간 바로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믿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승리해야 천국 갑니다. 승리해야 보좌의 열쇠를 거머쥡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패배자가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어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6장 말씀 보십시오. 이기는 자가 천국 가요.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아요. 이기는 자가 새 면류관을 받아요. 이기는 자가 다윗의 열쇠, 즉 천국 열쇠를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거 보통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피로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기를 해서 힘써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수기를 샀잖아요. 개수기 산 분 계세요? 샀어요? 왔어요? 받았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개수기 저도 지금 3일 됐어요. 개수기 받은 지. 박명준 사모는 이 개수기를 가지고 말씀 통독을 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막 매일같이 그래. 쉬지 않고 매일같이 그럽니다. 박명준 사모는. 근데 내 것이 없었어. 그래 박명준 사모 것은 개수기가 노란 건데 나는 초록색으로 개수기를 샀어요. 그리고 3일 됐는데 지금 3,000번을 땡겼어. 할렐루야. 우리 모두 바로 이 개수기로 땡기는 운동을 합시다. 아멘. 계속 땡기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이름, 예수 말씀, 할렐루야. 예수 부활, 할렐루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누르기만 하면 돼요. 누르기만, 땡기면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천사의 보호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기고 이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천사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가브리엘. 최고 많이 들어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자, 이 가브리엘의 사명은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 특별하게 이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라고 말할 때는 진리의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메시지보다 훨씬 중요한 거 진리의 메시지. 아멘. 진리의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귀합니다. 은혜의 메시지는 내가 섞일 수가 있어요. 내 의지가 섞이고요, 내 감정이 섞이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게 은혜의 메시지야. 그렇지만 진리의 메시지는 진리의 메시지를 따라 사는 거야.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진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도 귀중하지만 바로 진리의 메시지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은혜는 젖이라고 그랬어요. 젖은 누가 먹지요? 어른이 젖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그렇죠. 바로 어른은 단단한 걸 먹는다고 그랬어요. 젖이나 먹는 건 아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되지 맙시다. 이걸 벗어나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은 예수 생명의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의 분량이 이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안 되면 내 심령이 얼마나 간절해지나 이 말이야. 간절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되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하, 환상을 통해서도, 환상을 주는 것도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 역사는 없나요? 성령 역사 당연히 있죠. 그런데 천사도 함께 일을 하신다, 사역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천사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게 하고 메시지를 알게 한다는 말이야. 아멘. 자,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받지요. 그런데 꿈이나 환상 우리가 주의할 것, 그놈이 틈탈 수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간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따라서 환상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바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보내심을 받았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세렛 그 동네에 가서 무슨 사역을 했을까요? 바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사역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천사 가브리엘의 바로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요, 다니엘, 사가랴, 마리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이 열리면 계시가 열리고, 영이 열리면 말씀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
환상이 열리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돼요. 박명순 사모는 잘 알 거예요. 왜? 공유를 하니까. 공유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교인들한테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기도원에서 많이 해요. 기도원. 기도원. 왜? 기도원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서는 영적인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그렇지만 밤으로 교인들이 늘 머물러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는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바로 교회는 떠나가면 안 와요.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천사의 일반적인 역할, 일반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뭘 전달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죠.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진리하는 겁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 뭘 그렇게 진리 영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영적 세계 모르면 안 돼요. 진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영 성령 영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진리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바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전달하는 것보다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말씀 보니까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는 게 누굽니까? 천사가 알리지. 그렇죠? 이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야, 멸망한다. 멸망해. 그러니까 기쁜 소식도 알리지만 나쁜 소식도 알리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천사의 사역은 보호와 인도. 할렐루야. 보호와 인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천사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천사가 받았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네, 큰일 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만, 천사가 받아주었구만. 옛날 노인 양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사역, 인도하는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천사가 한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 몸이 불편해졌을 때 제가 잘 알고 있는 익산의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하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붕집회도 했고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91편 11절 말씀 보니까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켜주겠다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바로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풀려났다 하는 내용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바로 성령님도 하시지만 바로 이렇게 천군 천사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또한 심판과 징계를 집행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야.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수행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진멸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8장 9장 말씀 보니까 심판의 나팔, 심판의 재앙을 지팡하는 천사가 바로 천사들이죠. 7재앙, 7나팔 재앙, 이런 것들이 다 천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천사가 하는 일은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경배와 찬양.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천사가 많다 적다?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사에 관련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천사가 수호천사로서 달라붙는 성도가 있어요. 수호천사가 누구를 보호할까요? 누구를 지켜줄까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까요? 생명된 자들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열린 사람들은 가끔 신비적인 얘기를 해요. 아무개 성도님은 천사가 몇 명 붙었네. 수호천사가 몇 명이 지켜주고 몇 명이 보호하고 있네. 아, 집사님 수호천사가 많이 붙어있는 것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나를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많이 함께한다. 달라붙는다. 할렐루야. 이런 수호천사에 우리가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 철저하게 잘함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내 뜻대로 하는 건데 뭐 믿음 생활 하는데 열심히 내 뜻대로 하거든요. 그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열심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인가? 사역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을 볼 때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인가? 아니면 자기 정욕, 자기 열심, 자기 욕심으로 열심인가? 여기까지 분별할 수 있어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지나간 얘기 하나 할게요.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 있었어요. 말도 못하게 열심인 사람이 있었어요. 눈치 굉장히 빠른 사람, 촉이 빠른 사람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이미 눈치챘을는지 몰라.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 교회 청소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자기 혼자 해야 돼. 자기 혼자 해야 돼. 충성하는 것 자기가 1등 가야 돼. 1등 가야 돼. 남이 하는 꼴 대신 못 봐줘. 절대 못 봐줘. 눈을 기고 째려보고 막 그러고. 목사가 다른 교인들한테 관심 갖는 거 절대 또 못 봐줘. 와가지고 하는 말, 왜 목사님은 누구만 합니까? 목사님 왜 누구만 알아요? 왜 누구만 챙겨줍니까? 근데 또 라이벌 한 사람이 있었어. 또 그 여집사가 또 나한테 목사님은 누구만 알아?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목사 입장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야지요. 교인은 적어졌지만 너무나 행복해.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분란을 일으키면 천사 역사일까요? 마귀 역사일까요?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가 신나게 박수를 치고요. 그게 바로 교회를 해방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해방하네. 열심을 내면서. 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도 역사지만 교회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다. 왜? 해방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에 신부되지 못하게 하려고 해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린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 신부된 교회가 되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돼. 처녀가 되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을 많이 낳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룹 천사, 스랍 천사, 대천사, 가브리엘 천사 등등 모두가 이렇게 천사들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세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서 천사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